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교리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더욱이는 그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 각 위의 그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그 성품에 대해서 낱낱이 잘 살펴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리 7과였고요. 오늘은 이제 8과입니다. 8과에서 우리가 조금 우리 그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물론 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이런 것도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 모든 교리 내용이 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중에 오늘 배우는 하나님의 작정 8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상당히 우리 신앙의 그 기준을 세우고 중심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30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8장 30절 다 같이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은 영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알지 못했을 때는 뭐 그랬지만 신학교에서도 로마서는 상당히 그 좋은 귀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요. 또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약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서를 굉장히 그 가치 있게 그 가치를 두고 있는 성경이죠. 그러면서 16장까지 있는 로마서의 8장을 가장 쉽게 말하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가장 핵심 성경 그 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듣기만 하고 읽었었는데 어느 날 8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영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뭐 영의 일은 어떻고 뭐 육의 일은 어떻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어떻고 육의 일을 따르는 자는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거의 종말, 다시 말하면 그 결론, 종말이 아니라 결론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다시 말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어떤 사람들 이 말이죠. 작정해 놓은 어떤 사람들, 모두가 다가 아니고요. 온 인류가 다가 아니고 어떠한 사람들 이 말이에요. 작정되어진 어떠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 세례가 있은 다음에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구절구절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처음에는 믿는 그 사도들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3,000명이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보면 또 그 믿는 자들이 얼마에 5,000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뒤로 또 넘어가 보면 그 사도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허다한 무리다라고 이렇게 세 번 그 어떤 점층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될까요? 좌우지간 처음에는 3,000명이, 그 다음에는 5,000명이,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 또한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 1장 21절에 보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 자다. 자기 백성 아닌 자들도 있느냐? 있다. 이건 누구요? 사단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죄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기 그들이란 말이 좀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정해 놓으셨다. 여기 좀 작정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먼저 하죠. 예지 정했기 때문에 미리 아신다. 예지 이렇게 말하는데, 알미니안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감리교나 성결교 이런 쪽에서는
예정 예지가 아니라 반대로 예지 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정했다라고 이렇게 좀 반대적인 말이 반대적인 앞뒤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장로교 칼빈 교리에서는 정했기 때문에 아신다. 예정 예지라고 말하는데 저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예지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리가 다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서로 맞다라고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이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뭐 예지 예정이나 예정 예지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에서 볼 때 예지 예정이고 예정 예지고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그냥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분이고 예정하시고 예지하신 분.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지하심과 동시에 예정하셨고 예정하심과 동시에 예지하심. 인간의 표현에서는 이게 한꺼번에 안 되니까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 예정 예지가 있고 예지 예정이 있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예정해 놓으신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신앙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예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래서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셔요? 의롭다라고 하신다. 다시 말하면 부르신 그들을 의로움으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 그런데 이 신앙의 성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인간은 이걸 절대로 감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욥이 축복을 받을 수 42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을 때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행여나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 죄를 짓지 않았나 그런 모든 죄들까지 다 나는 알지 못하며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죄들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그런 모든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는 그런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앞에 그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2장에 가보면 38장, 39, 40, 41장의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래서 고백이 뭐라 그래서 42장 5절에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물론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지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며 깨닫고 이게 느껴졌을 때인 말이에요. 느껴졌을 때. 느낌이라는 것을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자는 여자되 처녀와 아줌마는 다르다라고 엄마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처녀는 여자지만 아기를 아직 낳아보지 않았고 엄마는 아기를 낳아본 여자가 엄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자지만 똑같은 여자지만 그래서 처녀와 엄마는 느낌의 차이가 달라요. 여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군대 갔다 와본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과 천지 차이야. 그거는 느껴본 사람이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욥기서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 라고 하는 그런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철저하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손톱만큼도 뭐라 그럴까 의심 없이 그냥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걸 뭐라 그럴까요? 물론 뭐라 그럴까 이걸 다 하는 것이지만 한번 제가
한번 이게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제가 뭐 하나 찾아가지고, 어디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예. 제가 어디다가 넣어놨는데, 이게, 한번, 보실 곳에 있어? 제가 이거, 그저께, 사고 난 영상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차를 타고 지금 제 차의 카메라입니다. 쭉 올라가죠. 지금 왼쪽이 이게 빛이 있어서, 근데 여기 앞에가 이게, 오토바이가 오는 거야. 내가 갑자기 근데 여기. 예. 자, 지금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놀라신 거 있죠? 제가 지금, 바로 왼쪽이 중앙선이에요. 노란 두 줄 보이는 게 이제 정확히 색깔로 안 보이겠지만, 두 줄로 보이는 게, 왼쪽이, 그 중앙선이에요. 근데 중앙선 너머에 그 골목길, 지름길이 있어요. 저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유턴해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바로 가로질러 가가지고, 사고가 난 영상인데, 이때 제가 이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영상을. 지금 여기 보죠. 왼쪽에 있는 것이 이게 중앙선입니다. 쭉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제가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있고, 이 오른쪽에 보이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오토바이가 부딪힌 그런 영상이에요. 제가 이 사고가 나서 이 오토바이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이제 나는 망했다. 왜 중앙선 침범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중앙선 침범에다가 오토바이 사고에다가 오토바이 탄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사고도 있고 이건 완전히 보험에서는 이제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돈 앞을 없는데 이제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보험회사의 아가씨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가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회사 다쳐요. 아니 중앙선 침범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 사고 담당 처리에서 처리하는 사람이 이제 한 20분쯤 후에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하다가 혹시 블랙박스 있냐고 그래서 블랙박스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줘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영상을 이제 확인하는데 바로 이 영상 그 마지막 부분이 있었죠. 아가씨가 있는 거. 저 여기 영상에서 처음 봤어요. 못 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사고 났을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어갖고 못 봤는데, 그 보험 담당자가, 이거 이 아가씨 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느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 만약에 이 오토바이 사고가 안 났으면 여자를 칠 뻔했잖아요. 그랬으면 더 큰 아주 그냥 사건이죠. 사람을 치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조그마한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순간에 느꼈던 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냥 온몸의 전율처럼 뭐 지금은 그런 큰 은혜로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내 속으로는. 그 사람은 그 보험 해결사 보험사 직원은 모르죠. 보험사 직원은 모르지만 나는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내 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지만 이건 내가 그냥 아주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깜짝 놀랐어. 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생각이 더
더 먼저 든 거예요. 바로 한 1m 정도 앞에 있었잖아요. 아가씨가. 바로 내 차 중앙에. 그러니까 한 1m만 갔으면 그 아가씨를 치웠고 그 아가씨가 예, 차에 치여서 넘어졌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저는 왜 이런 것을 느끼냐면 옛날에 저희 스승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어떤 설교가 있냐면 아주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저희 스승 목사님이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생 때 그때는 이제 일제시대니까 자전거가 또 아주 상당히 귀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어디 이제 자기 그 마을을 뭐 학교를 갔다 오든지 어디 이웃 동네 갔다가 이제 넘어오는데 이 언덕길 산의 비탈길을 이제 쭉 내려오는데 큰일 났어요. 이 브레이크가 안 들더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 자전거가 그냥 신나게 쌩쌩거리고 달려가지고 휙 달려가는데 아주 그냥 너무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밑에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내리막길이 끝날 즈음에 저기 이제 골짜기 그 사이에서 갑자기 크다라는 황소가 한 마리가 쓱 나오더니 엉덩이를 확 들더라는 겁니다. 엉덩이를 확 틀어가지고 우리 스승 목사님의 자전거를 그냥 확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황소의 그 두툼한 엉덩이에다가 우리 스승 목사님이 자전거하고 이제 얼굴하고 들이받고는 그냥 쓰러져 넘어졌는데 물론 다치기는 했지만 사고가 안 났다라는 이 설교 예화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순간 그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의 그 자전거 사고를 갑자기 뭐 산속에 있던 그 황소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엉덩이를 살짝 틀어주니까 거기에다가 처박아가 놓고는 다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사고 없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엊그저께 이 사고도 정말 깜짝 놀래요. 제가 그 영상을 확인하면서 그냥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큰 사고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오토바이로 미리 사고를 내셨구나. 한 1, 2초만 이 사고가 1, 2초만 늦게 나서도 아가씨를 칠 뻔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욱이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결론을 짓자면 뭐예요? 느끼도록 이 말이에요. 느끼도록.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알도록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 이제 엄마로서의 자격을 갖는 아기를 출산하는 그 순간 이제 엄마로서의 자격을 갖는 그 상황처럼 모든 과정 쭉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이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쭉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가는데 뭐 한다?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성장 과정이고 이 성장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봐볼 수 있어요. 예. 제 차가 쭉 이제 여기 내가 중앙서 이거 쭉 가다가 갑자기 이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불로 확 틀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가씨가 있기 전에 여기 오른쪽에 지금 조금밖에 안 보였지만 여기가 지금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런 어떤 소소한 처음에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운이 좋았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겠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 근데 이제 이 영상을 제가 안 보고서는 이 아가씨에 대한 일이 전혀 몰랐게 그때는 그냥 정신이 멍했으니까 아가씨가 내 차 앞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근데 영상이 찍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시켜 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신앙의 성장 과정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를 고백하면 또 하나를 하나님이 또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를 고백하면 또 하나를 체험하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다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영화가 없지만 죽어서야 영화가 된다라고 그러지만 저는 영화를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영광의 사람, 다시 말해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한번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의 그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한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작정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믿는 자로 작정했다? 그러면 나를 작정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는 자로 작정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도록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론을 먼저 말해서 딱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작정은 사건에 대해서 작정입니다.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작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작정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자로 이미 작정했다면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안 믿는 자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어야 되잖아요. 작정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사람에 대한 작정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작정입니다. 안 믿었을 때 너는 멸망이고 믿었을 때 너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 이해가 됩니까?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작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면 사람 자체에게 하나님의 작정이 걸려있다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이 지옥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아무리 네가 나에게 전도해와야 나는 안 믿어. 이래버리면 곤란하죠.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것이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다.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사람이 아니죠. 모든 일들, 사건에 대한 작정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혹은 영원하신 목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모든 일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구속에 대한 것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뭐 세상에 타락하면 메시아인 구세주인 예수를 보내고 그로 인해서 또 영원한 천국을 만들고 하는 이런 창조와 구속의 모든 내용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이 작정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인간의 죄된 행위, 다시 말해 인간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인 그 창조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구원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동참하지 않고 사단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면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창조와 구속에 대한 것이고, 인간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인간에게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없는 존재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신 모습 속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느끼는 모든 결론적인 어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은 방금 엊그저께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지금 주일인데 지난주 월요일 날 밤에 있었던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그냥 깜짝 놀리게, 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물론 그 전에 제가 암을 투병하고 있을 때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암에 걸려 있을 때 암을 수술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의 그 모든 기록의 일지를 날마다 계속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그때는 왜 제가 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걸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암을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했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그 암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이번에 이 사건을,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그 근본적인 최후의 문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이 말이에요. 귀로가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욥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오히려 이것은 세상 속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이 항상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의 어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요즘에 우리 큰아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고가 난 뒤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했더니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청담동으로 사무실을 옮겨가는데 너무 희한해, 과정이 너무 희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 희한한데 그날 강남에서 그 무슨 뭔가 파티가 무슨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를 초청을 받았는데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전에 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카페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갈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서 또 누구를 만나고 그가 또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또 갈까 말까 하다가 갔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평택에 은실교회 그 학생부에 있을 때 같이 했던 친구를 용수를 만나게 되고 용수를 만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건물주 사장을 알게 되고 소개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또 그 5층 뒤에 있는 5층에 누구에게 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타진을 해봤나 봐요. 이 사람에게 너 와라 그랬는데 다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이 지금 우리 무신사 그 서울 동대문 앞에 그 무신사에 있는 그 창고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후배래요. 그 건물주의 후배인데 그 후배한테도 야 네가 와라 그랬는데도 얘는 그 옷을 그 코트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스포츠 의류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드디어 이제 우리 두산이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네가 와라 그래가지고 두산이가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세가 210만 원인데 지금 보증금도 없이 그냥 150만 원에 210만 원도 깎아주고 150만 원에 돌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좋다고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역사를 보니까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있으면 뒤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것 같이 과정에 물론 지금 당장에 그냥 갑자기 홍해를 갈라주고 그냥 막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힘과 용기를 주고 그래서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과정.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냥 잊어버려요. 과정이 아니라 그냥 결과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하시면 그냥 내일 당장에 그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만 생각을 해요. 그죠? 저도 그런 걸 무지하게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곧 해주실 것이다 해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럼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 금방 또 내일 모레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또 안 되면 한 달 두 달 넘어가면 또 안 된다고 그냥 힘 빠지고 막 그래.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전부 과정인데 그래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에 형성된 것이므로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원적이다라고 그러는데 불변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이다. 그래서 작정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오래전에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쓰리라 하신 말씀을 저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는지는 잘 모르지만 반드시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욥의 은혜, 욥의 일생에 대해서 욥의 은혜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 어떤 일생을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도 욥기서는 제가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사고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낀 것을 굉장히 많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엄청 감격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순간이 오래 기도한 것이 아니거든요. 거의 한 1분도 안 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약력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내 자녀들이 이렇습니까? 라고 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순간적으로 주시는 내가 변화시켜 사용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경에 그랬죠. 우리가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이 입는다. 이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욥기서 42장이 이제 설교의 한 테마가 되었었는데, 어쨌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분명히 발생한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이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절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내일은 6월절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까 이날 저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은 아주 부정한 일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돼. 내일은 우리가 예수를 처형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6월절, 다음날이 6월절이거든요. 예. 근데 그날 예수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장로들은 그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반드시 6월절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잡혀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6월절날 잡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우리가 순응할 수 있어야 돼요. 순응하는 것이 뭐예요? 방금 욥기서 42장처럼 욥이 하나님을 느꼈을 때 이 말이에요.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볼 때 이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실 줄로 믿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죠? 인간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했던 그 모든 내용 안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떠냐 그러지만 여러분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안 봤을 거예요. 여기 우리 경기도청에 가보면 경기도청 정문 앞에 왼쪽에 보면 조그마한 그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 동물원 이쪽에서 저쪽까지 좀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나무 사이로 해가지고 뭘 해놨느냐면 철망 있죠. 이 철망 철사로 이렇게 망을 짜놓은 거 그걸로 둥그렇게 해가지고 쭉 터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꼬불꼬불하게 막 터널로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렇게 터널로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막 해놨어요. 그래서 저게 왜 이렇게 해놨는 거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다람쥐가 있어요. 다람쥐가 이쪽 집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저쪽 집으로 막 가게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놨어요. 그 통로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통로가 사용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다람쥐는 그 통로 안으로만 돌아다녀요. 통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백목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윗같이 사용하리라고 그랬으면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뒤통수가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더라도 하나님의 작정은 그대로 이루어져가요. 이게 뭡니까? 큰 틀에서 다람쥐의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큰 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람쥐가 지멋대로 다니면서 야 나는 내 멋대로 산다 그러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잖아요. 그 통로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한 밖으로는 인간이 절대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작정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코가 터지고 피가 터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깨지고 막 그러지.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고 또 체험되져 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이 돼, 체휼이 돼 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많은 씨름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과 무지하게 많이 싸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려면 해봐 막 그러면서 엄청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많이 하나님과의 이 싸움의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 둘째 다니엘을 낳고 큰아들이 2살 때인가요? 그랬을 때 우리 집사람이 간염에 걸렸을 때도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4개월 때 엄마 젖도 안 됐는데 그냥 맨날 엄마가 아니면은 울기만 하고 너무 크게 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주지를 못했어요. 케어, 베이비시터들 있잖아요. 케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이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제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 큰 아들은 옆에 이제 2살배기 옆에 이제 내가 데리고 있지, 작은 아들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를 없으니까 여기저기 여기다가 일주일 맡겼다가 못 보겠다고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또 저기 딴 데다가 또 갔지만 한 3일 있다가 또 아이고 여기 못 보겠어요. 너무 못 보겠어요. 또 데려다가 또 딴 데로 가다 이렇게 한 서너 번 했어요. 그러면서 쌀을 싣고 오는데 내 상황이 너무 참 뭐라 그럴까, 이게 뭐 도대체 이 삶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뭐랄까 나 자신이 실망스럽고 뭐 그래가지고 눈물을 툭 흐르면서 쌀을 싣고 있는데 이 눈물 그 쌀을 씻는 밥솥으로 눈물이 툭툭 떨어질 정도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세상에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잖아. 오직 너와 나의 싸움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와 나와의 싸움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싸움이 제가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은혜 뒤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윗까지 쓰리라 하게 해갖고 또 거기 부목사를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또 부목사 딴 데 가가지고 엄청 그때부터 힘들었잖아요.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어쨌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상에 그 어떠한 도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셔요. 오직 너와 나와의 싸움이다. 하나님과의 계속 그 싸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책망을 듣고 다시 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체험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총포괄적이어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 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또 인간의 생명의 어떤 그 기간은 뭐요? 일찍 죽고 늦게 죽고 뭐 이런 거 기간, 그리고 그 어디에 거할 장소까지. 제가 이제 화서동에서 이 세류동으로 이사 왔는데 저는 그동안 이 세류동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라고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하고 저기 파장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저쪽에 파장동이라고 하는 곳과 이쪽에서 집이 두 개가 나왔었는데 저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냐라고 할 정도로 느끼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다 그래, 뭐 여기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경희대로 빨리 갈 수 있어. 경희대 2년 동안 근무했을 때 빨리 갈 수 있었고, 또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 뭐 주위의 환경들, 뭐 어쩐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좀 다툼도 있었고 그렇지만 자우지간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게 참 많은 어떤 유익이 있었다라는 힘들었지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거,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예수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정말 불행이죠.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디에서 태어나고 또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 누구의 딸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혈연적인 관계까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 이 세상 안에 들어온 죄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제 허용적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작정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작정은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허용했다. 허용 작정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뭐 나중에 해야 말씀드리고. 자, 이제 우리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자, 인간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라 그러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지만 그의 판단은 뭐요? 측량하지 못하고 그의 길은 뭐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찾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9절로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모든 비밀의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하신 작정하신 그 뜻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에서 2장 6절로 9절까지에서는 또 하나님의 이러한 작정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 이 세대의 관원은 뭡니까? 학문적으로 이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세대의 관원으로 알지 못하고 만일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 영광이 주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얻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관원의 지혜도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라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뭐라고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작정을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가 없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늘 말했듯이 진리의 영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영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때서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와 죄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눈이 띄어지게 조금 그때에서부터 이제 영의 훈련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제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영의 훈련도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던데 말이죠.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부터일까요? 한번 보니까 시편의 33편에 보니까 그 심사는, 다시 말하는 작정은 뭐예요? 대대에 있다. 영원부터 있고 영원까지. 4절부터 에베소 4절, 1장 4절로 11절까지는 이거 좀 상당히 긴 성경 구절이죠. 창세전에 그랬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일을 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창세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가 예정, 그 작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그 교리만 여러분들, 그 은혜, 오늘 여기 성경 구절들을 다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작정의 은혜만 알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때로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무산될 수 있을까? 방해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고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종말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다. 히브리서 6장 17, 18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한 번 말하면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를 보증하셔서 이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이런 무산될 수가 또 시행착오가 또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죠?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선택된 성도가 장차 누릴 영생을 확신할 수 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뭐요?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곧 끝입니다. 단 한마디만 있어도 끝이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나는 안다. 욥기서 23장이죠. 또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간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6월절에 십자가에 죽이기로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6월절에 절대로 예수를 죽이지 말라. 그 다음날 죽이자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6월절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여호와의 작정은 일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며 그 작정 결코 이루실 것이니 작정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인간의 악한 행위가 포함됩니까? 악한 행위는 뭡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인간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내게 어떤 악한 일이 오면
내게 어떤 불행한 일이 오면 그것이 내게 악한 결론이나 불행한 결론으로 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선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십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를 당했지만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서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처럼 구세주가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엄청난 그 흉년에 굶어 죽지 않고 여기 애굽 땅으로 요셉의 밑으로 돌아가지고 거기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꿔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오히려 그죠? 요셉이 엄청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형에게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또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관계에 의해서 또 죄수의 몸으로 팔려가지고 또 감옥에 갔죠. 엄청난 하나님의 뜻에 사용된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게 그를 성장하신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왜 이렇게 그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그냥 막 승승장구하게 막 성공으로 막 이렇게 가면은 더 하나님 앞에 그냥 더 잘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막 영광 돌리고 그럴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가실까? 이게 죄성을 빼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이 고난에 의하지 않고는 인간의 죄성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금질 할 때 망치로 쇠를 빨갛게 달고서 망치로 두들겨야 쇠가 강해진다고 그랬죠. 예, 그래요. 좋게 하면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면 인간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한 걸로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잘한 거.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종을 잘 대해주면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인이 종을 잘 대해주면 이 종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지가 아들인 채 한다. 이 전도서에 있는 말이에요. 종을 잘 돌봐주면 그 주인에게 더 충성하고 더 훌륭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들인 채 해. 가지고 주인도 무시해 막.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이 없어지지 않고 죄성을 그대로 놔둔 채로 막 그 사람에게 성공을 주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그 사람이 영광되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내가 잘 돼서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자들은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게 어려움이 없이 성장하는 사람의 성공은 나쁘게 말하면 그거는 누가서 4장에 사단이 주는 축복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명예를 주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축복을 줘서 부요함을 누리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실패와 좌절 속에 그냥 콧바뜨리고 코가 석자나 늘어지도록 해놓고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하십니다. 왜?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게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내게 사형 선고를 받았은 이는 나 자신을 의리하지 아니하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을 의리하게 하려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면 하나님은 선만을 작정하셨다. 악한 열매들은 악의 주인인 사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악한 날 다시 말해 마지막 대환란 때는 악한 사람들이 그 날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악인은 악한 날의 주인으로 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자, 6번에 하나님의 작정이란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지하셨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건, 형태, 생명까지를 직접 작정하셨다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고 아까 예지예정이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는데 마지막이네. 그냥 이건 너무 좀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교리를 배우는 신학생들 목회자들 용입니다. 그래서 놔두고요. 어려우니까 놔두고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신앙의 훈련을 겨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욥기서 42장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게 완전한 이게 교제가 되었을 때 이게 영의 교제입니다.
기도하면서 교제, 뭐 그것도 그러지만 영의 교제입니다. 이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모든 세상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이 말이에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원래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한 말인데 이것을 신약에서 두 번 인용을 했는데 한 번 인용할 때 첫 번째 인용은 뭐냐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소가 일을 할 때는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데 저는 시골에 살아보면서 소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의 농부들의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소를 끌고 이제 뒤에 쟁기를 딱 메고 소를 이렇게 쭉 끌고 갑니다. 그러면 소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저쪽 끝에 딱 닿죠. 그러면 저쪽에 뭐가 있어요? 논두렁이 있습니다. 논두렁에 풀이 많이 나 있어요. 소가 일할 때 봄이니까. 그러면 소가 이쪽으로 쭉 가다가 거기에서 딱 도달하면 거기서 풀을 몇 번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야 이리야 그러면 이쪽으로 딱 돌아가고 다시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쭉 옵니다. 이쪽으로 오면 또 여기에 논두렁에 또 소가 풀을 몇 번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또 주인이 이리야 그러면 또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도착하면 이쪽에서 두어 번, 이쪽에서 또 도착하면 이쪽에서 두어 번 이렇게 하면서 소가 힘을 얻는 거죠. 먹을 것은 먹는다 이 말이에요. 밥을 먹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망을 씌워버리면 못 먹잖아요. 그러면 소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는 뭐 일하는 자에게 입에 소의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번은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하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를 부리는 농부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하면서 그 망을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먹으면서 일하면서 힘을 내면서 일하면서 또 힘내서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소가 그 일의 결국 추수의 열매를 소가 먹느냐? 주인이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 그런데 그 풍성함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의 큰 은혜의 핵심입니다. 이런 것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데 좀 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무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자들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느낌이 뭐냐면 일반 병사들이 훈련하는 것과 장교들이 훈련하는 이 강도가 다르다라고. 강도가 다르다. 그죠? 일반 육군이나 뭐 이런 병사들이 훈련하는 것과 해병대 훈련, 공수부대 훈련들이 다르죠? 다릅니다. 강도가 다르고요. 또 장교들이 받는 훈련은 더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예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니까 군대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여자들은 처녀와 엄마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풍성해지고 더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이 시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한 시간 위에 우리 이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귀한 그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영광을,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영광을 더욱더 나눠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기름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배우고 아는데 다 힘써 노력하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일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느끼며 또한 그것을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뭡니까? 어디로 가버렸나요?